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4장 예전 찬송 216장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찬양 드립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곳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인간 역사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말한 건 아닌데 족보 형태를 빌어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기록된 족보는 아담 자손 전체를 포괄한 연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순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단지 그리스도와의 연관을 갖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족장들의 악보는, 이 본장의 족보는 결국 아담 한 개인의 가정이 거쳐온 역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족장들을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사에 구세주로 오셨는가, 그 인간 구원사를 밝히는 한 단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처리하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 놀란 이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숨어 있다. 이거를 아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장에 나타난 계보 족보에 나타난 형식상의 두드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4가지 기본 형식을 가집니다. 첫째,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 장자를 낳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후 여생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향년 몇 살에 죽었다 는 걸 언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나 에녹이나 라멕 같은 경우는 그게 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 간추를 말한다면 아이 낳고 죽는 생산 문제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모두셀라
969세 살아도 결국은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었더라. 그 기록 한 줄 남기고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건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게 참 엄청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육신적인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약속된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자, 여기서 기록된 족장들이 몇 명이 되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0명이 10세대인데 10세대의 계보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세대, 나중에 누가복음 3장에 요즘 우리 성경부터 배우셨는데 그 족보에 10세대씩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1차입니다. 근데 성경의 계보 족보는 그 가문에서 두드러진 인물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과 나타나는 말을 바로 다음 연결된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먼 세대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먼 긴 시간이 가운데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족보에서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나열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가인은 분명히 아담이 낳은 장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선물로 주셨던 셋이 아담의 후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그냥 장자라고 다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족보를 만드신 이유도 아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족보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계보라는 말이 뭔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도 세페일이네. 계보. 원래 계보라는 건 족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완전한 기록한 것, 어떤 역사적 사건이 완전히 기록된 것, 그게 계보라는 것이에요. 또 한 장이나 한 쌍으로 된 기록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기 전에 다른 창고할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계보였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을 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6장이 이제 노아 대홍수가 노아 얘기로 시작되는데 대홍수 사건 이전에도 이미 문자가 있었다. 기록된 게 있었던 거 보니까 홍수 전에도 상당한 진보된 문명과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10명의 족장 중에 후계자를 낳을 때 나이가 가장 적은 자, 또 가장 많은 자가 누군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하랄렐과 에녹은 65세 때 후계자를 낳았다는데 요즘 나이를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65세면 아이 낳기 거의 불가능한 나이죠. 근데 그게 최연소 나이였어요. 아이 성경에 최연소 후계자. 근데 500세나 돼가지고 겨우 아들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 든 사람.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500세나 돼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어떻게 500세까지 자식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근본적 체질적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출산 현상이 신체적 이유보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더 고려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부모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후에 하나님의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할 필요가 있는 게 자식을 늦게 얻었던 그 당시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는 좀 부족하죠. 500세나 돼서 아이를 낳았다니. 자, 여하튼 자신들의 후계자를 얻었던 나이가 몇백 년의 간격을 두었다는 건 500세나 돼서 자식을 얻었지. 그 500년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하고. 분명히 자식을 얻는 일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뭐 자식 낳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안 된 거예요. 500년 동안.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있다. 그 인간의 태를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시다. 고로 자식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자식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장수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살고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세를 살아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만큼 오래 살 수는 없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진 원죄의 비극이죠. 사는 것은 죽는 것과 정한 일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게 딱 정해진 일인데, 그 외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다.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들의 영생을 보장받는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기록된 이 족보를 보시면, 족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제시된 족장들, 에녹을 제외하고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된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을 제가 대충 계산하면 912살입니다. 912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는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담 같은 경우 또 전해들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사역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래 살아야 오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공개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요. 홍수 지나면서 사람 수명이 확 떨어지거든요. 성경에는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 연결된 구절이 많으니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과학자들이, 특히 창조과학에 속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대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 대기권의 밀도가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이 지금과 달리 인간 생존에 아주 적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인 대신 동생이 아벨을 택하신 하나님이 다시 셋을 택해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이렇게 장자가 아닌데 그 다음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었던 사람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시고 또 그 대신은 셋이 장자가 된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서 그렇다 치지만 에스와 야곱은 정말 고민입니다. 에스는 한 어머니 밑에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머나세가 형인데 머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택해졌고 나중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아론이 훨씬 형인데 아론이 아니라 막내 동생 모세가 지도자 되고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인데 막내 동생 다윗이 왕위가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첫째 왕 사울이 아니라 둘째 왕 다윗이 왕국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사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사는 것이다.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성경은 아담이 낳은 셋이 누구를 닮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모습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땐 완전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는 그 아담의 모양과 그 아담의 형상, 이 범죄를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자를 낳았다. 그래서 원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원죄는 유전된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에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게 원죄라고요. 그게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셋은 육신을 따라 죄인의 모습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최초 인간이 범죄한 결과인 이 원죄, 부패한 본성을 유전을 받고 태어나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느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다.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소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되어 있지만 뭐 그게 같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래도 역사는 계속되고 인간이 또 후손을 낳고 그러나 살다가 죽었다는 이 역사적 기록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생존에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은 130세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을 닮은 후세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진 원죄를 가진 인간을 낳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오늘 또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 있거나 삶의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